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좋은교회 예배 처소마다 또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또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유명한 다리가 많이 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다리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인천대교가 아닐까 싶어요. 공항을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 보시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요려한 그런 다리입니다. 또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18.3km인가 그 정도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길은 다리입니다. 또 주탑이 있는데 238.5m라고 합니다. 그 높이가 무려 63빌딩 정도 되는 그런 높이라고 해요. 이 다리가 이렇게 지탱되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잡아주는 그런 주탑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둥에 세 줄을 달아서 이 다리를 잘 잡아주고 있어서 그래서 다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다리의 구실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겠죠. 성지 순례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었는데 그곳에서 한 회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당의 터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유려한 그런 기둥들이 쫙 서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이 회당이 아름다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전의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토대로 하여서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되죠. 이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그렇게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견실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회당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모든 실무를 맡은 실무 책임자고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특별히 뽑아 세웠던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또 종교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의 회당장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 건물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회당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는 회당은 바로 야이로가 있었던 가버나움의 회당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주님이 기쁘게 찾으셨던 회당, 오늘 말씀의 갈릴리의 회당이고 회당장 야이로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찾으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회당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중요한 두 기둥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을 통하여서 보셨던 믿음의 기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회당이 아닐까 싶어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이 공동체가 회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당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당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회당장으로서 야이로와 같이 세워야 될 그런 믿음의 기둥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당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이로와 같이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회당들이 다 될 수 있는, 회당장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회당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12살 된 딸이 있었다라고 해요. 12살 된 딸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몇 명이 있는지는 자녀가 몇 명이 있는지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12살 된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반듯하고 또 말씀에 있어서도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이 야이로의 가정 가운데 참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늘 집안에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딸을 볼 때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프다라고 하면 더 못 견디잖아요. 자녀가 아픈 그런 자녀를 두게 된다라고 하면 참 부모의 마음이 참혹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없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다녀보게 되었지만 또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력한 그런 재력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약, 좋은 의사를 찾아보게 되었지만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슬픔입니다. 또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면 이 가정 가운데 이 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로서 견디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을 맡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신앙의 권면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추앙하여서 이 회당의 회당장의 직함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아프다 보니까 늘 부끄러웠고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내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누구를 신앙의 권면으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 나로 인하여서 내 죄 때문에 내 딸이 병에 든 것은 아닐까? 늘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체면도 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팠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계속 딸은 아파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평안한 것 같은데 종종 장애물을 두어서 멈추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빨리 가고 평안한 것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장애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이 야이로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장애물을 허락하셔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아픈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비극도 있고 병이 있고 또 사고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앞에 버티고 있는 벽을 최고의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선이 되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은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약할 때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약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약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까? 밑바닥까지 추락하였습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때 기적적인 역사를 펼치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가장 큰 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류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 기도 응답이 내일 혹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10년 뒤에 응답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날까지 매일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성장하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가까이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의 바람과 우선순위에서 그리스도보다 세상과 가까운 모습들을 보고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지연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도 응답의 지연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둥을 세우는 그런 작업 가운데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작업 공정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집에 기둥을 세우고 또 집을 만들게 될 때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기둥을 세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주춧돌 위에 그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주춧돌은 돌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굴곡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곡진 또 모양이 제각각인 이 주춧돌에 기둥이 세워져야만 거기에 넛가래도 올릴 수도 있고 지붕을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 각기 지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주춧돌과 기둥이 잘 맞도록, 그래서 온전한 기둥이 되도록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나무의 기둥을 깎고 다듬어서 그 주춧돌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밀착이 되도록 그렇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기둥만이 온전히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100년을 갈 수 있는, 200년을 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집의 온전한 기둥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난 부분은 깎아지고 버려야 될 부분은 버리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다듬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기둥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해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이로를 보십시오. 혈루병 걸려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세요. 왜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고 지목하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그만큼 초대교회 가운데 유명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정교주도 가운데 야이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게 하였습니다. 기도에 기둥을 세우게 하였어요. 더 귀한 존재로 그래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373장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 슬픔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부를 수도 없겠지만,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 같이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아픔과 슬픔,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남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십시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이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주님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더 빨리 갑니다.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절벽이 아닙니다. 떨어져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죠. 일어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회당의 기둥은 바로 믿음의 기둥이었죠.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사용하게 될 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마찬가지로 앞뒤로 전후해서 그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결론도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사건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혈루병 걸려있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생뚱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려있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말씀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음을 믿고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어떤 믿음을 가르쳐주기 원함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시선이죠. 시선을 주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문제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딸의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 지금 일어난 일과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죠. 믿음의 삶이란 시선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하실 일에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선을 그분께만 고정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때로 힘듦과 어려움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풍랑에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이 흔들리게 되었죠.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다에, 그 두렵고 험한 바다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바다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왕을 태우고 가는 마차를 한번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마차를 몰고 있는 그런 말들에게 눈 가리개를 해놨더라고요. 양옆에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만 바라보고 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을 태우고 가는 그 귀중한 마차, 혹시 주위에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놀라게 하거나 그러면 마차가 말이 놀라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양옆을 못 보게 만듭니다. 상황을 못 보게 만들어요. 문제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만 바라보게 합니까? 앞만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이 중요합니다. 여기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곧 시선입니다. 주님께 고정하는 시선.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견고한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이 여인은 앞에 나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율법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진다고 병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녀의 몸짓, 그녀가 한 행동,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께 시선을 두니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깃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도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상황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둡니다. 그러면 끝내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두 번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27절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신의 틀림은 무리들의 만짐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만짐과 야이로의 간청이 무리들의 만짐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주님은 무리들의 만짐에 신경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께 터치하였지만 그들 또한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무리들의 밀침, 목적 없는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행동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무리의 믿음입니까? 여인의 믿음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무리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함이, 이 영적 무지함이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결단, 바른 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출구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데 아직도 헤매이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나요? 주님이 여인이 만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여인이 만진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누가 만진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그것이 아니겠죠.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지기 전에 치료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굳이 만질 때까지, 그리고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이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을 가르쳐주고자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력이, 공로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봐서 여인을 고쳐주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됨을, 죄로 물들었던 모든 죄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사하여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이로의 이야기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그렇게 이 성경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정하였던 여인이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나설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 이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육신의 치료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몸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기도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애써 주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경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미 아닌, 추상적으로 알미 아닌 그런 군중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나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치료를 미루시고 기다리시면, 원하는 응답을 미루시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닌 가슴과 삶으로 아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믿음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신실함,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신실함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보여지는 신실함이 곧 믿음,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대명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과 행위가 있는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우리 믿는 자들이 입만 벌리면 은혜, 하나님의 영광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것, 마음에 남는 감정,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삶 속에 내려놓는 삶의 결단과 모습, 이것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삶 속에 머무는 자취와 모습, 이것이 진정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말로만 은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삶의 결단과 모습,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주님의 손길이 없어도 좋습니다. 앞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44절 뒤에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핫붓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만지니, 여인이 만지니,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옷을 만진 것이오. 우리에게도 그래서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웁니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그래서 곧 우리의 무엇이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곳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함, 옷자락만이라도 붙드는 그 믿음의 신실함이, 그 피스티스가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찾아지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눈길을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살아있는 믿음, 그 피스티스, 신실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원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정 플러스 거룩은 둘 다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을 만지게 된다라고 하면 둘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제사장 앞에 그 부정한 것이 다 그렇게 거쳐야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부정한 것 플러스 거룩한 것. 믿음의 원리에서는 부정한 것 플러스 거룩한 것, 그러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정한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부정한 인간 플러스 거룩한 예수님, 둘 다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믿음의 원리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여도 세상에 살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망할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된 세상과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과 같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모두가 다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샘물과 같은 이치입니다. 맑은 샘물이 솟아나 썩고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 공동체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혈루의 근원이 그렇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현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썩은 물을 맑게 하는 것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공동체가 예수를 알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딸, 그 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그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게 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말씀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탈리타. 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연약한 것, 미천한 것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미천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이로가 거기에 있으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죠.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야이로가 되면 됩니다. 믿음의 기둥이 세워질 때 지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인하여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회당장이 먼저 믿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죠.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침체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다시 예전에 그 믿음의 기둥들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전에 교회 그 활기참을 다시, 그 부흥을 다시 이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지. 네가 먼저 예배자가 되면 되지. 네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지. 성도들에게 잘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예배자로 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 내가 먼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때, 내가 먼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탈리타 쿰.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 말씀, 원래 목소리를 담아놓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대로 담아놓고 있어요. 사람들은, 청중들은 탈리타 쿰 알지도 못합니다. 누워있는 딸도 알지도 못하였어요. 소녀야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탈리타 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래의 말씀 그대로를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래의 믿음이 찾아져야만 됩니다. 복원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한 사람, 본래의 믿음이 찾아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이로의 가정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당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당장으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둥이 올곧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장막이 되어지기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시는 회당장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